마태복음 6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살폈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주인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 주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꼭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르칠 수가 없었죠. 아직까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소화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3년 동안,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쭉 지나가다가 이제 3년 고개를 넘기고서 그때서야 이제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님께서 별로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11장에 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도 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이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아주 곤란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 읽는 거. 우리는 이제 성경 강론을 하는데 성경 읽는 것이 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들 뭐 하죠? 이렇게 성경책 가지고 놓고 성경 읽는 것이 기도죠. 어쩌면 그것이 더 정확한 기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폈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 이런 형식으로 기도해. 특별히
특별히 어떻게 해요? 공중 기도는 이렇게 해. 개인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것은 죄에 넣더라도 그때는 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개인 기도에 대해서는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할 때는 뭐죠? 공중 기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참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훈련소에 갔더니요. 훈련을 쫙 시키고 이렇게 주일날 되면은 그 사람들은 종교 행사라고 그래요. 종교 행사. 이 종교 환자들 나와라! 이러거든요. 근데 훈련소에 그 훈련 받지 않는 주일날 그냥 가만히 내후반에 있으면은 이것저것 시키거든요. 가만히 둬두면은 그렇죠? 싸움도 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막 뭔가를 시켜. 그러니까 그거 싫으니까 특별히 종교가 없더라도 그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따라가고 가면 또 초코파이 주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거기 가면은 이게 불교가 제일 맛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재밌기는 교회 가는 것이 제일 재밌었죠. 그럼 지금도 영상 가서 보면은 논산 훈련소, 그 어두운 밤에 그 제목이 뭐죠? 실로함. 그거 정말로 그 자리에 가서 실로함을 한번 불러보아야지. 그러면은 진짜 찬양이 이런 것이구나.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구나. 이거 느낍니다. 그러니까 막 너도 막 교회 간다고 막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후반장이 그러죠. 너 주기도문 암송해봐.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 암송하면은 너는 환자다. 예수 환자다. 교회 환자다. 교회 가라. 오세요. 아니야, 그냥 있어. 그 내후반장은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에게서는 어떻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위해서.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어렵지 않는데 우리의 용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이 하늘이 세 번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 하늘하고 우리는 똑같은 하늘인데 원어로 보면 다르다고요. 9절에 나오는 하늘은 뭐라고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멀리 우주 바깥에 있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조곤조곤 얘기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이 뭐냐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또 뭘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미 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아직 임하지 않아서 임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뭡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정부에서 다스리지요. 온 소방 능력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투를 꺼라.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다스림이었었죠. 껐어요? 못 껐어요? 못 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비가 오니까 비도 많이도 안 왔어요. 어떤 지역에는 1mm가 왔어요. 1mm. 어떤 지역은 3mm. 5mm 온다고 그랬는데 3mm 왔는데도 그것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불을 끌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이런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은 이때 하늘 어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시다가 거기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뜻,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우리가 그래도 비교를 자세히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아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통해서 쭉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원래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대속이 없는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대속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가 맏아들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아들이 되었다고요? 맏아들이다 말씀하셨어요.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 되니까 이제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못하면 우리는 상속을 못 받는 거죠. 상속은 누구한테 주죠?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 하늘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땅. 여기 코스모스가 아니라고요. 개. 코스모스는 세상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런데 코스모스가 아니고 개예요. 개를 우리 성경은 뭘로 번역했다고요? 땅. 그런데 이 땅은 성경에서 대부분이 뭐라고요?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분위기상 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면 어땠습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전체들이 어떻습니까? 야 너희들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마. 이런 분위기 속에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저기에서 하고 내일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경도 이것을 표시해 줬죠. 사실은 번역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이제 각주를 통해서 밑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일의 떡, 그 떡. 정확히 번역하면 임박한 그 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먹이고 싶었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셨던 보리떡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거 뭐였었죠? 음료와 양식이 나오죠. 그 음료와 양식이 뭐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건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라고요?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의 양식. 하늘에서 광야 시대에 만나를 주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 이 떡이 이제 점점 나가다 보면은 무엇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굶어 죽지 말라고 떡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멈추면 안 되고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 영의 양식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은 우리가 늘 이렇게 하면서도 좀 꺼리낌 하지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저도 그래요.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 기도 들을 때마다 좀 꺼림칙한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 삼으면 안 돼. 억울하게 했어도 용서해야 되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함 받은 감옥에 가서 1,000년을 살아도 다 갚지 못할 이런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면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악.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뭐라고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가 누구지요? 악한 사탄 마귀이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혈압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악한 자에게 빠져서 예수님을 파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가장 똑똑하고 학벌도 확실했고 신분도 정확했죠. 유다지파. 그런데 시험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성경에서는 여기 있었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가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이 대개를 안 넣으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인데 대개가 들어가야 돼요. 대개가 이게 고어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썼던 거.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영원히 있지 않고 우리가 그냥 잠시 이렇게 누리는 이런 물질 세계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혼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두 하늘 사이에 있잖아요. 하늘들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이는 이런 하늘 속에서는 이 물질 세계의 영향을 받고 보이지 않는 두째 하늘 속에서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물질 세계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이 먹고 사는 것.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우리 집사람도 싫어해요. 점심 뭐 먹어야지? 이렇게 물으면 우리 집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라면 먹자. 스테이크를 먹자. 이렇게 먹고 싶은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미래 집사님 말씀과 들립니까? 아니 좀 살림하는 분한테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 우리 사람이 아주 집세가 어떻게 그렇게 수준이 낮으냐. 아내의 마음을 모르느냐. 그냥 아싸리 뭐 먹고 싶다라고 해라. 그러면 비싼 거라도 사주겠고 내가 잘 못하는 것들에도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저는 또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오늘 예배 드려가지고 무슨 옷 입지? 여기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사람 한 번도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거 항상 입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사실 이거 입으나 저거 입으나 이것 먹으나 먹는 거 그렇잖아요. 잘 먹었다. 오히려 잘 먹을수록 소화가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저녁 잘 먹으면은 뭐 새벽이면 화장실 가야 돼. 새벽에 벌써 가가지고 이거 어제 내가 과식해가지고 벌써 나오는구나. 뭘 입을까? 여러분 뭘 입을까 걱정하면서 사다는 것이 지금 옥장에 쭉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은 조금 덜 고민하셨겠습니다만 다음 주 이제 화창해지면은 이제 딱 옷장에 여기서 고민하죠. 뭘 입을까? 그런데 아무거나 입고 나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 양복을 겨울마다 지금 3년째 했거든요. 오늘 몸살을 나서 못 나오시니 최집사님 그러더라. 3주 전인가요? 목사님 양복 멋지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거 신경 써? 안 써? 안 써. 그냥 나만 그런 거야. 나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야. 그런 걸 신경 쓰지만 내가 다 먹을 때 되면 먹여주고 입을 때는 입혀.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두 가지 얘기하잖아. 새 생각을 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도 공중에 나는 새, 공중의 새를 보라. 이것을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쾌쾌하게 이렇게 설명하시죠. 저도 처음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 들을 때 기가 팍 튀었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렇게까지 설교하는데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 말고 공중에 나는 새, 이 공중에 왜 날까요? 오늘 말씀으로 연계하면은 뭘 먹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가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날면은 그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걱정만 하지 말고 공중에 날아서 한번 봐봐. 네 먹을 거 있다 이거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 지금 막 이렇게 하지 아니라 지금 막 꽃 보라요. 꽃 얼마나 예쁜지 솔로몬이 그렇게 잘 차려입은 옷도 백합화하고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아름답기가 안 된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영이 없고 혼만 있는 새도 이런 식물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시는데 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굶겨죽게 하겠느냐.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뭐를 보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이걸 못 느끼면은 신앙생활할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걸 느끼면은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시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입니다. 의는 자꾸 헷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그랬죠. 의의 반대는 뭐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무슨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와 있어. 제자들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내가 가는 것이 의이다, 옳은 일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저도 가장 실수를 많이 했던 것이 그거고 착각을 많이 했던 그것이 십자가는 된다. 십자가 보여 이러면서 십자가만 이렇게 붙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 십자가를 붙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 십자가만 붙들고서 부활을 못 느끼면은 뭐예요? 구원만 받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왜 구원했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부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활로만 또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는 것이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부활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 하늘나라로 가셔야 뭐를 보내주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정을 따라서 믿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우리가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벌써 야구 계절이 돌아와가지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신나죠. 야구가 사실은 스포츠 중에서 가장 성서적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희생 프라이가 있거든. 복음이 들어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하는 요게 들어있잖아. 다른 스포츠에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없어. 그런데 야구에 있잖아요. 야구. 그런데요, 김태균 같이 천재적인 타자라도 감독이 어떤 때는 어때요? 희생번트 사인을 딱 내요. 그러면은 나 잘 치니까 하고서 쳐가지고 홈런 날려도 안 돼요. 감독이 작전 낸 대로 너 희생번트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번트야. 왜? 야구라고 하는 게임은 감독의 그 작전에 의해서 점수를 빼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점수를 내고 수비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뭐라고요? 옳은 것. 야구 선수들에게 야 너 번트해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번트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의다, 옳은 거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복된 배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대2 10장 찬송